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과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정말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과 특별하게 반대 없이 모호하게 믿고 있는 이 단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을 믿긴 믿는데 약간 모호하게 확신에 거하는 자리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오늘 통해서 부활이 정말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 또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기존의 성경 해석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접근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자를 조사할 때 형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쓰는 기법을 오늘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많은 프로파일러들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술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는 방법, 프로파일러의 방법에는 한 7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7가지 방법이 있는데 범죄 행동 분석관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7가지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닫아도 됩니다. 첫째, 기저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선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평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건강은 괜찮은지요? 오늘 나오실 때 식사는 뭐로 했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이렇게 묻다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가장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할 때에 어떤 표정과 말투와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기본 베이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 행동 분석관은 이상한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기저선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톤이고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11가지 질문 속에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갑자기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왜 칼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왜 그 여자 엉덩이는 왜 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와 다른 표정과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화면 닫아도 됩니다. 2번째, 비언어적 행동 분석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눈을 깜빡이거나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몸의 방향, 손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질문이 갔을 때 그때 이 동작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반적인 행동, 일반적인 질문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찾아갑니다. 3번째는 마이크로 표정이라 해가지고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인 눈에는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0.2초에서 0.4초에 미묘하게 살짝 지나가는 비웃음 또는 어떤 표정이 살짝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표정을 읽어 나갑니다.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인지적 부화 기법이라 해서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인지적 부화, 이중 질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던지면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하고 행동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슬픈데 웃는다든지 이런 일치성을 관찰합니다. 마지막에 역질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되물어 기법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먼저 묻습니다. 그때 바로 왔습니까? 예, 저는 그때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묻다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게 잊혀졌을 때 다르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앞에 생각을 못하고 친구하고 30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로 집으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쓰면 상당히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구분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방법을 이제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쓰일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2000년의 제자를 부를 수도 없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방법은 그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없어도 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의 진술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목격자였을 거고 현장에 있었을 테고 분명히 봤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들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의 경전인과 동시에 그 당시에 목격자의 진술인 겁니다. 이 목격자의 진술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언어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적 분석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지금 적어놓은 글을 갖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어떻게 다루느냐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이 언어적 분석을 해보면 거짓말은 생동감이 없고 밋밋합니다. 참말은 구질구질한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참말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이야기와 의미 없는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거짓말은 곧장 그것을 목표로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훈련해보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을 한번 해봐야 이제 제가 다룰 부활의 얘기를 제 눈이 아닌 여러분의 눈으로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연습 1. 제가 어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A와 B 중에 여러분은 제가 지금 어떤 말이 참말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를 여러분은 구분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비가 왔는데 안양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벚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 안양천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벚꽃이 많이 떨어졌나 생각했는데 가보니 비가 왔는데도 아직 벚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는 비가 오니까 더 짙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비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도 안고 우산을 쓰고 그렇게 꽃구경 나온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기서 어느 게 거짓말이고 어느 게 참말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찾아보십시오. 어느 겁니까? 아직 훈련이 덜 됐습니다. 지금 말이 길다고 그게 진실이란 뜻이 아니라 참말은
구질구질 직선으로 가지 않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A와 B가 어느 게 참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말은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실 속에는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장 그대로 쭉 나가서 구체적인 주변 설명을 만들 여력도 없이 쭉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그 말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래서 못 갔어. 미안. 저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두 번째. 어제 나가려다가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윗집에 고양이가 안고 뛰어내리는 거야. 고양이가 탈출하는데 근데 그 개가 신발장 위로 올라가서 잡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지 뭐야. 이미 늦었는데다가 나오고 보니까 핸드폰도 안 나고 와서 그냥 가는 거 포기했어. 자, 여러분은 이제 답을 B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B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체적인 정황과 세부적인 이야기들과 난데없는 고양이와 신발장 같은 이런 얘기들이 섞여 나옵니다. 자, 이게 참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말에는 디테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참말에는 특이한 디테일이 들어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뛰어났습니다. 뭐냐면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때에 흐르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이었다. 이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엉뚱스러운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거짓말은 직선으로 쫙 가지만 참말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외에 다른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네 가지 기준, 참말의 특징은 이 네 가지를 갖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 얘기만 골라서 성경책으로 읽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 네 가지 한번 읽혀야 저 툴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화면을 곧 닫을 텐데 여러분 한번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작.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둘째, 그 행동에 감정 표현이 들어있다. 셋째, 그 얘기와 상관없는 주변 일들이 발생한다. 넷째, 효과적이지 않는 얘기다. 진행이 그렇습니다. 자, 저 틀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을 읽어 나갈 텐데 부활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라도 말을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실 분들은 성경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28장을 펼쳐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성경책 펼치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참말의 특징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시공간을 분명히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의외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큰 지진이 났어요. 났으니까 난 겁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참말에 어떤 특징이 들어있습니까? 감정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 거짓말은 그때 느끼는 감정을 섞어서 할 수 있을 만큼 천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실제 느낀 감정은 그때 그 실제 있었던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떨며 죽어, 물론 상상해서 무서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같았더라. 어떤 상황을 본 것에 대한 느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갑니다. 여러분 8절을 9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8절에서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여기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해보지 않고는 두 가지, 무서우면서도 기쁜 거. 여러분, 이런 것은 만들 수가 없고 실제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기쁨과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이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에 느낄 수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9절 보십시오. 8절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여러분,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알리러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누구한테 먼저 알렸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직진쭉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는 그때 제자한테 가려고 했는데 먼저 만난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여자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이 엉뚱스러움에 이 비껴가는 얘기들, 이게 바로 참말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붙잡고 경배하니.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의 목격자의 진술을 여러분은 거짓과 참으로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방식이니까 제가 불쑥불쑥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설교에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일단 이 방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이 방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마태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의 참 진위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가로 갑니다. 16장 넘겨서 마가복음 16장으로 넘겨주십시오. 16장.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자, 여러분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서로 말하되 가면서 걱정이 들어있어요. 돌은 누가 굴리지? 이게 실제 가면서 가야만 그때 저 돌을 어떻게 돌리지? 그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그 감정이 들어있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합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굴러져 있더라. 이건 어떻게 해서 돌을 굴렀다 이렇게 설명 붙이는 게 아니라 굴러져 있었어요. 굴러져 있었으니까 굴러져 있었던 거죠. 자, 8절로 갑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부활을 조작해서 부활했다는 얘기로 만들려면 이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냥 직진으로 쭉 가서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어 나가기 바쁜데 무슨 이런 쓸데없는 이 필요 없는 얘기들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은 마가의 목격자 마가의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시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서 앞으로도 읽겠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조작하려면 믿는 사람 몇 사람 섞어 넣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제자들도 안 믿으려고 했고 안 믿었고, 그게 반대로 뭐로 돌아오느냐? 이게 진실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에. 우린 마가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성경책 24장 넘겨주십시오. 누가복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데 여성분들이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이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때 거기 숫자 셀 때 아이와 여성들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오병이어 할 때 거기 5천 명 먹일 때 사실은 2만 명인데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인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신뢰동 있는 여성들이 동원되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했으면 여성 얘기는 아예 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일어난 일인데 적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이 여성들의 등장은 뭘 보여주느냐면 이 얘기에 있었던 얘기의 진실성을 높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는데 그때 그들이 들었던 말에 허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는 그 기분과 느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는 엠마오 얘기로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32절 누가복음 3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한데 이걸 거짓으로 만들 때 이런 얘기도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아닌가?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던가 이런 얘기들이 그게 실제 두 사람의 대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면 이걸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착오, 오해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착각했다니까요. 오해한다니까요. 이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을 드셨어요. 자, 이 얘기들의 진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절 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보십시오. 이제 무덤에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이제 다른 제자가 가는데 둘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젊은 이 사람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더 빨리 갔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겁이 나서. 근데 겁 없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활을 얘기할 때 이런 것까지도 거짓말로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에 이 목격자의 진술의 진위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니, 그걸 세마포가 이렇게 있고 그 머리에 있는 세마포 부분은 따로 개어져 있더라.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왜 이렇게 세부적일까요? 부활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만들려는 사람이 요것까지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은 옮겼거든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과 착오와 오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문들이 닫히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게 실제가 아니고 이 얘기를 상상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틈을 설교 시간이라서 드리지 못하고 제가 정답을 좀 빨리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게 거짓이면 덮어야 됩니다. 이게 참말이면
이게 참말이면, 이게 충청도 말이죠. 이게 참말이면 그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모호하게 안 믿는다 하면 믿는다 하고 믿느냐 하면 안 믿는 척 하고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천하람에 대한 음모론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천하람, 북한 어뢰에 의해 가지고 맞은 게 아니라 밑에서 폭발할 때 제트 버퍼리 일어나서 붕 올라와서 내리면서 폭파하면서 꺾어졌던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했고 그대로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놓은 모든 걸 밝혀놔도 어느 한 구석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로 영화 만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언제나 퀘션 마크가 있죠. 그 부활의 이야기를 퀘션 마크를 던져놓고 안 믿는다 하면 믿는다 하고 정말 믿습니까 하면은 사실은 믿지 않는 이 미결 서류에 던져놓은 부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제 결제 서류에 올려놓고 이게 참말이면 도장을 찍어야죠. 예수의 이야기가 참말이면 믿어야죠. 우리는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과학으로도 부활은 도저히 설명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의 이야기.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오늘 그 이야기의 목격자의 진술을, 진위를 여러분은 따져봤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부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동시에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띄워주십시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9장 가보십시오. 두 번째 예고했습니다. 9장.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장 세 번째 또 말씀합니다. 한 절 더 넘겨서 한 번 더 보십시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평범했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건 그 당시에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바알세볼 귀신 집혔다라고 하면서 능력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탁월성에 놀랄 정도인데 그걸 가르쳤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가 그게 뻥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게 그게 못 믿을 일 아닙니까? 우리 속에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확고하게 확신에 배우는 자리에 거합니까? 아니면 아직 말이야. 그 아직이 언제 가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한 번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참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번의 결단은 있어야 그 부활이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이야기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의 얘기를 미결 서류에 던져놓지 마시고 의심하려면 더 사납게 의심하십시오. 더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의 진위가 이게 참말이라고 판단해 드신다면 이때는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고한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